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이 넘도록 질병의 불안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난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한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주님, 믿는 저희들은 그래도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제 하루빨리 모든 질병의 불안 가운데서 벗어나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일 때 정말 가깝고 친근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하루빨리 와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하겠습니다. 10절, 지난주에 사단이 하나님께 매일 참소하던 자리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절부터 12절 초반까지는 그렇게 쫓겨난 하나님께, 쫓겨나게 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단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좀 잘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책방이나 무슨 이렇게 어떠한 설교를 듣는다든가 그렇게 보면은 사단을 설명하는 책들 표제를 보면은 전부 다 사단을 뿌리 달리고 이상한 동물로 편도하고 이상한 정말로 만화책이나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서 사탄을 설명한 것이 참 많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사탄은 실질적으로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화를 하고 인간들과 교통을 하고 인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가운데서 사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누구를 교회에서 쫓아내라 할 정도로 사단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인간들이 타락하게 만든 첫 번째 역할을 한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사단이 인간들을 아주 교묘하게 거짓으로 유혹을 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말씀 하나를 간단하게 거짓으로 바꾸는 것 같지만은 실제 그 안에서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어저께 창세기 우리가 3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정녕 너희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긴 뻔히 알면서도 그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도록,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첫 번째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좋다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단어 하나를 빼놓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임의로 먹게, 마음대로 먹게 하셨다는 말 중에서 마음대로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단어 하나 빼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임의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게는 하셨는데 통제가 많아, 구속하는 게 많아, 중앙에 있는 나무는 못 먹게 해. 강조를 어디다가 두냐면 수없이 많은 과일을 마음대로 먹겠다는데 강조를 두는 게 아니라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못한 거에 강조를 두고서 하나님 은혜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빼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령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갖다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빼버리고 심판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에서 나오는 사단도 똑같습니다. 사단의 역할은 인간을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짓도록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만드는 게 그 목표로 이루려고 하는 건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 안에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들 간에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동물로 무섭고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격체로 나타나서 우리와 대화를 하고 우리와 교제를 하고 우리를 생각을 바꾸어주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 대한 우리의 그 개념을 좀 바꿔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짓말을 하는 것들은 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는데 아주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교모하게, 그랬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 거기다가 한두 단어를 빼거나 넣어가지고 그 말 전체를 바꿔주는, 다시 말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그렇게 들리네 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탄들이 하는 겁니다. 목표는 뭡니까? 성도 간에 이간질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가 와서 가습하거나 또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은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말하는 근거가 어딘가 물어보셨어요. 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 또 다른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 성경 말씀에 무슨 증거를 할 적에는 두세 명이 함께 하라는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너 혼자만 하지 말고 그것도 들은 사람 데리고 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두 명으로 하여금 증거하지 못하면은 당신 이야기한 거는 거짓이야. 믿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이 왜 두 명과 세 명이 와서 함께 증인을 하라고 그랬냐면요, 거짓, 혼자 와서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서 누가 와갖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생각되면은 요구하세요. 한 명도 데리고 와서 그 말 한 사람 증인을 세우라고 강조하세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야박한 것 같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절대로 두세 명이 증거하지만 정지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사단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하나의 인격체라 우리와 대화도 하고 생각도 하고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는 걸 갖다가 마음속에 두고 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들으니 하나의 음성이 있는데 무슨 말이 나냐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 구원과 능력과 나라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 내가 너희들에게 구세주를 보내서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바로 그 약속, 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준 그 능력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나라와 새 땅, 그 나라, 바로 그 나라, 그 구원, 그 능력,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 갖다가 지적해주는 단 하나의 정관사를 붙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사단이 쫓겨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말씀에.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를 약속하셨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그래서 어제 철학에서도 수십 번 강조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믿음의 근본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믿는 믿음은 뭐라 했어요? 미신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믿는지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내일 또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행하는 권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신들도 다 똑같은 권능이 있다고 그래서 다 거룩하고 다 높은 분이라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신과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막연히 그냥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하셨죠. 떡 하면 제일 먼저 어디 갖다 놓는 줄 아세요? 그 김이 무럭무럭 나는 그 떡을 어디다 먼저 갖다 내면은 벽장, 광, 귀신 문들하고 먼저 갖다 놓고 다 식은 다음에 우리가 먹어요. 귀신 먼저 먹인다고. 그게 미신이잖아요. 무슨 신 믿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냥 신이야, 신. 예수 그리스도 신이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면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그 능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 하나님 약속 그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바로 사단이 참사하던 장소에서 쫓겨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에 재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 모습, 그거 얼마나 재미있고 좋습니까? 내일 제가 사도행전을 말씀하면서 유럽에 첫 번째 복음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복음이 들어가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대신에 유럽에 복음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서 막강한 그 영국과 스페인과 모든 그 나라들이 복음을 각 나라에 전하는 모습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지 못하고 그냥 압력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많이 없어졌다는 건 사실이지만은 마케도니아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은 유럽을 전도해서 유럽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전도하겠다는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세계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잘못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참소하던 자리에서 쫓겨난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거 약속하신 거 이루어진 것들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는데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자 보십시오. 사단이 하늘에서 참소하던 자에서 쫓겨났고 어디로 왔습니까? 이 세상으로 왔잖아요. 이 세상으로 와서 공격하는 첫 번째 대상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공격 대상입니다. 왜?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타락한 상태에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곳에 내려와서 우리 생각에는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무슨 뭐 술집이나 무슨 뭐 타락한 곳에 찾아간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사단을 이기고 극복하는 방법을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열 몇 명 지금 앉아 있는데 전부 다 아침에 나오기 전에도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지을 수도 있고 입으로 지을 수도 있고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지은 자체 때문에 죄책감으로 살아갑니다. 나 같은 인간이 무엇 죄를 짓고 뭐 예수 믿는다 그래? 그 사단이 우리한테 주는 마음이 야, 너 김순자, 너 오늘 아침에 그렇게 잘못해놓고 그런 마음 가지고 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가지 마. 우리한테 그게 하는 거예요. 야, 이장로, 너 어저께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뭐 교회 가서 뭐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웃겠다 웃어. 가지 마. 이게 사단이 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나 오늘 아침에도 죄 짓고 어저께도 죄 지었어. 그러나 사단아, 이거 알고 있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내 죄를 사해줬어. 이거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확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네가 뭐 잘났다고 교회 가서 일을 하고 있어. 뭐 찬양? 웃기지 마.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인데 여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줄 때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사탄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준 첫 번째 요인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기도가 우리를 사탄을 물리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물리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볼까요?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과 망령된 행실에서 구족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온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눈같이 희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목숨 바쳐서 하더라도 충분하지 못한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은 깨끗한 성도들입니다. 성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탄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로 깨끗함을 받고 네가 아무리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단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그랬어요. 자기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성도들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중단되면은 사단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야 보여야 될 것은 나의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적에 목회자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말을 아름답게 하고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능력이 나와서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를 하고 다닐 적에 나는 말재주가 없어, 이러한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재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 말씀에 중점을 두고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그 말씀을 들고 끊임없이 증거할 적에 사단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어 하나 두 개 빼고 끼는 것이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갖다가 바꿔놓는다는 걸 알고 말씀 있는 그대로, 가장 좋은 것은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해가지고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을 적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능력을 갖고 사단을 이길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 때, 말씀에 기록돼, 말씀 있는 그대로 인용해서 사단을 물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대로 인용할 적에 사탄은 말씀 안에서 전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신학적인 근본을 세워줍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적인 진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사탄을 물리치는 걸 가지고 실질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신학적인 진리와 우리가 그 진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걸 실천하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증거하고 다니는 것이 바로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진리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질 적에 바로 온전한 그런의 성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기쁨을 얻는 원천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말씀을 증거하며 다닐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쁘고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나도 너희를 하늘나라에서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증거할 적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나는 말재주가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런 사람이야.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가장 쉽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세요. 가족과 먼저 나누기 시작하고 자녀들과 나누기 시작하고 또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 가족 카톡방에다가 일주일에 성경 말씀 한 구절씩 그냥 읽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암기하도록 매주 보내줍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물론 그 성경 말씀 하나가 그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을 바꿔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가족부터 시작해갖고 친구들한테 뭐 설명할 것도 없으나 말씀 한 구절을 갖다가 보내주면 돼요. 보고 안 보는 건 그 사람 책임입니다. 가족으로 시작해서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씀 있는 그대로 보내주세요. 나누세요. 만날 적마다 말씀 나누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천하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으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기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은 사탄이 감히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 우리가 천국 갈 적에 그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나를 제사함에서 구해준 그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다니면서 또한 나의 삶의 집중이 나의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했다면 사단은 여러분을 절대로 넘나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 필립스라는 사람이 성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준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썼습니다. 성도들은 사단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면은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전도를 해서 개종을 시키고 그들을 고문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서 더 큰 보상을 받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그들이 죽음에 이른다면은 죽인다면은 순교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즉시로 함께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아무것도 세상에 풀어주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 성도들은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쉽게 장난 놀고 시험 들게 하면 교회 안 나오고 며칠 쉬고 또 가습하고 다니는 그러한 사단이 갖고 노는 하나의 사단의 소유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감옥에 가두면은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는 사람 전도하는 거야. 나를 고문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상급이 커지는 거야. 누가 막을 거야? 나를 죽인다면은 순교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사도 베드로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냥 풀어줍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풀어주니까 뭡니까?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복음 전하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잘 보세요. 나는 사단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단이 나를 가지고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이간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이간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단한테 이용당하지 말고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요,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21절,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대접을 받는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21절. 마태복음 24장 15장 21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고수를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자기의 기간이 제한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입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한 때는 1년입니다. 두 때는 2년입니다. 합친 3년입니다. 반 때는 3년 반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마지막 환난 3년 반이 사단이 최악의 발악으로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깨닫고 최악의 발악으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고 우리를 대적해서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면서 사단의 공격을 막고 우리 삶 자체가 나의 주종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근거를 두고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죽는다 할지라도 사단이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사단이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사단들에게 이용당해서 다른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또 사단의 도구로서 이용당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죽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단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소망교회만은 하늘의 천국이 하늘나라가 그대로 내려와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하나님의 지체라는 그러한 이름이 날 수 있도록 주님 소망교회 성도들 모두를 거룩한 성도들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